명절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2월을 준비하고 또 올 한 해 2017년에 응답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또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월 5일부터 40일 동안 이렇게 집중 기도를 또 통해서 한 해에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꼭 40일이 아니더라도 한 주든 또 매주든 여러분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눌리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 맞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결혼했으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 내가 경제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한 아내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돼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많은 또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의무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당연히 거짓을 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는데,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았는데 당연히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이 복음의 말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성도끼리도 속이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가능하면 살리는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해야 되겠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은요, 관계를 이간시키고 또한 여러 갈등들을 통해 가지고 분을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분명히 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에 속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귀로부터 오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그 영향력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마귀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귀에게 속을 필요가 없고 틈을 내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거 갖고도 몇 시간 소리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꼭 땅굴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많은 것들을 불신자 기간이 10년, 20년, 30년이면 그 연수만큼 우리 속에 지금 통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틈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그 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가시고 이제는 분을 내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복음 안에서 이제는 화평을 누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또 오히려 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당연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유익한 거면 주실 건데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 달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구나. 선한 일을 당연히 하게 됐겠죠. 오늘 여러분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돼 있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있죠. 아주 악한 말, 또 뭡니까? 조금 남에게 해가 될 말, 또 남을 유혹하는 말, 여러 더러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단에게 속는 여러 말들이 있을 겁니다.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살리는 말, 우리가 복음의 말을 다 하고도 얼마나 시간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남을 험담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합니까? 저도 모르게 할 때가 많았는데 갈수록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덕을 세웁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선한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씀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이 30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도장을 찍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게 바로 인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뭘 근심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 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사단의 종로 타는 인생. 오늘 지금부터요, 주님이 주인 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게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요, 습관 하나를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틀에 맞춰 살아가는 건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당연하겠죠, 그죠?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모든 걸 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복음적인 인생을 살려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이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뭐죠?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끝내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지며 살아가는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주입니다. 내 인생을 피로 값주고 사셨고 내 인생을 내 속에서 다스려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교회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교회의 틀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사단이 준 이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육신적인 기준, 물질, 성공의 여러 가지 기준들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쳐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요. 경제적 시스템이요. 딱 경제난을 시달릴 수밖에 없는 수준 낮은 시스템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물질의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자립이 아닙니다. 아직 참빛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미자립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겁니다. 우리는 현장 살릴 겁니다. 우리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랄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들어가자.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 명절 연휴에 너무 오래 했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을 사는데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오력으로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중에 당연히 되어지는 복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릴 만큼 저희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